대요리 문답은 크게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2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부를 마치고 지금 2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2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 우리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 주기도문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일부에서 믿어야 할 것, 우리가 어,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현재 우리는 어떤 새로운 존재인가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마련하신 구원의 그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 언약 백성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언제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함으로 열 번째 재앙에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이 패스오버 유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걸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는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이제 그 구약의 광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지는데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이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과 그 도덕법의 시행 세칙들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규범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오늘날 신약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도덕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더욱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십계명과 이 도덕법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그 의미들을 알고 그,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면서 구원받고 나면 율법이 꼭 폐기 처분되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왜곡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크게 우리 도덕법인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 도덕법의 시행 세칙으로 주어진 것이 시민법과 또 이 의식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좁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할 때 율법을 그냥 하나의 법 전체를 그냥 율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실제로 율법 안에는 세 가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다. 도덕법은 율법의 정신을 하나의 법의 정신을 담고 있고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법이다. 그런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구약 시대 때만 통용되는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의식법과 제사법과 시민법, 생활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그 법이 담고 있는 본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전체에 이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십계명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교육, 십계명 교육, 주기도문 교육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 살피고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십계명을 벗어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에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오늘 광고를 잘못했는데 1계명 오늘 2계명이 아니고 1계명을 공부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 했다고 생각하고 2계명을 올렸는데 오늘 1계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게 1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1계명을 믿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1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임을 우리가 알고 이 1계명을 잘 이해하고 이 1계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1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계명의 내용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나 외에는 네.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기본 이제 전제로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신적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이 선지서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다신교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각 뭐 고대 세계처럼 이렇게 지역신이 있고 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교, 이슬람교, 어, 또 이게 천주교 이런 건 다 이제 기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전부 다 기독교 관련된 이제 종교들이죠.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전부 다 이 기독교적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다른 그런 종교들은 전부 다 이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을 왜곡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참된 기독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타종교고 천주교도 타종교고 이슬람교도 타종교인 겁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타종교,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분리된 형제, 갈라진 형제다 이런 개념들을 그쪽에서는 쓰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사탄이 고안해낸 최고의 이단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그 종교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고 첨가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종교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이단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란 용어를 쓴다고 그게 다 같은 하나님인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참된 신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또 속성과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거나 하나님의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삭제하고 약화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저희는 이제 이 성경 연구를 할 때 하나님 찾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어,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본문마다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사역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강조돼 있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면 각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어떤 면들이 부각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강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본문은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 구속 행위가 강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내재성이 강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강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는지, 전능하심이 강조되는지,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강조되는지, 하나님의 영원성이 강조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본문마다 독특하게 특색 있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 있게 우리가 읽고 연구하면서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읽을 때마다 주의하면서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그냥 우리 통독을 하더라도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가고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참된 신도 없고 신적 존재가 없고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의 대상이고 그분만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에서 참된 교회냐 참된 그 기독교인지 아닌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느냐, 신앙 고백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믿느냐. 두 번째는 타이브 솔라, 다섯 가지 오직 이걸 진짜 믿고 인정하느냐.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도신경과 타이브 솔라를 부정하면 그는 우리는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이브 솔라 중에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왜 오직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하라는 거. 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받기 합당하고 예배받기 합당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1문에도 우리 대요리문답 1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이유, 일하는 이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 유일하게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 우리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곧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많은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범신론을 가진 사람들 또는 뭐 각자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십만 개의 이 신들을 이게 가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인간 기준에 보면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신이냐? 그게 진짜 신적 존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그에게 그 만들어낸 그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상을 다 설명할 때 사람이 다 만든 거다. 산에 가가 나무를 해와가지고 일부는 불 떼고 밥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깎아가지고 우상으로 섬긴다. 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같은 거 보면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상은 다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신적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다른 신은 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실제로 이런 신적 존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신적 존재,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마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실 마귀나 타락한 천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부리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졌어요.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린 거. 그 대장이 마귀, 그 쫄개가 성경에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 유다스 1장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이게 사탄 마귀가 된 거죠. 이 귀신들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 타락한 천사는 원래는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천사의 타락에 대한 얘기들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타락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시기 질투. 하나님에 대한 시기 질투. 이게 동기가 되고. 그리고 또 교만.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성경에서 그 표현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지위. 원래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만들어졌는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어. 이게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이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근데 이거는 사실은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로 이게 대비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선한 천사, 악한 천사들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타락한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라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고 많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용,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세 개를 뭐라 부르냐면 악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악의 삼일체, 영원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대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방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모방하고 대적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악의 여러분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은 원래는 없는데 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이 신적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기가 신의 행세를, 신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우상들,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실제로 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신은 전부 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 이 범죄한 천사들이 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 중에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런 거 또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은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극단적인 두 가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귀는 없다. 이 악한 영이라는 건 없다. 그냥 악한 마귀, 악한 이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극단적으로 위험하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첩이 있어요. 그 간첩은 위험하잖아요. 아이, 무슨 간첩이 있어? 간첩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 간첩이 있는데 지금도 있죠. 각 나라들마다 다 간첩을 보내거든요. 스파이를 다 보내거든요.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간첩이 아예 없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첩이 그 나라 들어가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뭐 기술을 빼내고 정보를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는 없다. 악한 이 영적 세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악한 영적 세력이 사람들을 속이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활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경계 자체를 안 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경계 자체를 안 하고 조심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마귀는 더 그냥 뒤에서 교묘하게 그냥 어쩌면 마음껏 활동을 해도 뭐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우리가 유혹당하기 쉽고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고. 자, 두 번째는 마귀나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불건전하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거.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 모든 걸 마귀와 연결시켜서 말이에요. 뭐 좀 뭐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나면 다 마귀 짓이다. 그러고 감기 걸려도 마귀 감기가 그죠? 마귀 감기가 들려서 그렇고 교통사고 나도 마귀가 돼서 그렇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죄인이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우리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닥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 그런 게 막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모든 걸 그냥 다 마귀 짓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 세상 풍속에 그냥 미혹당해가지고 그냥 그것 막 쫓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 내가 죄짓고 해놓고 이거는 마귀가 배후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모든 걸 마귀와 연결시켜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 두려움에 빠지고 오히려 그냥 완전히 장악돼 버리, 지배를 당해 버리는 거죠. 그죠?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도 위험하고 아예 마귀를 경계하지 않고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도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경계를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일계명 예배의 대상이신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관계를 맺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104문에 보면 일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105문에 보면 일계명이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자, 십계명은 전부 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의 그냥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전부 다 긍정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긍정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냥 다른 거는 전부 다 형식이 부정 명령 형식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전부 다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 명령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는 이제 긍정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게 부정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던 긍정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던 간에 의미적으로는 두 가지 다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볼 때는 요구되는 의무라는 측면이 있고 금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야 될 측면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측면. 이 두 가지로 항상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정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때, 이 명령은 이런 걸 금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이 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를 들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라 그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런 의미가 금지 명령이 더 강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계명은 단지 우상 섬기지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는 이 의미가 더 적극적으로 이 의미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뭐뭐 하지 말라 금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걸 의무가 담겨 있다는 걸 잊지 여러분 말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105문부터 문제 한번 볼게요. 1계명의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1계명의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켜도 안 돼요.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적 존재라는 걸, 유일신이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모시지 않는 이 무신론,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 계신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무신론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창조주가 없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란 분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하고 사람한테 잘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해 버리잖아요. 무신론 자체가 가장 큰 죄악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무신론 입장을 우린 받아들여서 안 되죠. 자, 뒤에 보면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참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 참된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세상에 수많은 뭐 태양신, 뭐 소를 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다 하는데 그런 건 다 가짜니까 우리가 그걸 딱 배격하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왜곡시켜서 성경책을 가지고 어, 배우긴 하는데 성경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유일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거나 네, 예배하는 우상숭배. 예. 우리는 사람들은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 신을 섬겼다가 또 딸 때는 저 신을 섬기고 각 영역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이렇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는 거.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걸 태만히 여기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것임을 인정하는 게 11조를 드리는 거. 최소 미니멈 최소한 11, 10분의 1인 거. 10분의 11조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는 그 최소한의 그 단위가 10분의 1이라는 거. 그건 더 드리면 좋죠, 하나님. 그건 더 하나님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태만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는 거. 예. 참된 신적 존재인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그럼 알려면 어떻게 되냐?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 알려주는 분, 계시하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자기를 계시했냐면 그냥 자기의 법을 인간의 마음에 기록해가 그냥 모든 피조물이 그냥 하나님을 타락하기 전에 그냥 알았어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그냥 타락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냐면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것을 통해서도 그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타락 전에는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타락하니까 마음이 왜곡되니까 그걸 모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의 형식으로 특별 계시를 준 겁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유일한 그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왜곡된 지식을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어떤 경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의견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불건전한 것들. 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거.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그분을 예배하는 거나 이 모든 게 합당해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에 합당해야 돼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생각과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또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네, 이것도 위험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 계시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성경에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다른 건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전부가 거기 다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성경에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추신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려주지 않는 것들.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걸 명백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역사 얘기할 때도 역사가 모든 게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선택적 기록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만 기록해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 안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강조하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선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불필요한 이 악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막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재단하려고 하고 인간에게는 이런 태도들이 있거든요. 그 매우 위험한 거라. 우리가 아무 질문이나 아무 생각이나 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건전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 성경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객관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에 대한 불필요한 불건전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지고 꼬치꼬치 묻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뭐 이상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면 나도 말하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고 성경이 강조하면 나도 강조하고 성경이 그 부분에서 강조 안 하면 나도 강조 안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우리는 따라가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또 모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정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아 붓는 거 이런 것도 잘못됐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신성 모독 이런 표현들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게 신성 모독인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분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분이 명하지 않는 것들을 명하고 하나님이 금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다 신성 모독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초월적인 신이거든요.
근데 내재적 하나님, 뭔가 가까이 계시고 친구 같은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초월자시고 창조주시고 재판관이시고 심판주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의 산에 강림할 때 무서워서 벌벌 떨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놀랍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런 그런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존재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미워하기도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지정의를 생각해요. 무절제하게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런 게 다 잘못됐다.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정의 모두가 하나님만 향해야 돼요. 우리의 지정의가 그 참된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만 향해야 된다. 그분이 받아야 될 마땅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엎드려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공연한 경신, 불신,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되는 거죠. 예, 믿지 않는 거, 이단을 따르는 거, 예,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그런 사역들을 또 왜곡시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겸손히 서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또 그냥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캐놓고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내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 평안함을 추구하는 거, 내 안전을 확보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금하고 있다. 또한 밑에 보면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거.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적인 기쁨,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예배 드릴 때는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서 뭐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막 놀 때는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영적인 활동에는 무관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세상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면 너무나 막 사람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 우리는 열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향하여 올바른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열심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도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정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맞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게 맞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도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과 그냥 해오던 전통을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의 그 성경의 절대 기준에 비추어서 이런 이런 행사가 맞는지, 이런 방향성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인지 이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서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하니까 다 맞겠지 뭐. 뭐 신학교 교수님이 하니까 뭐 다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항상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가르침인지를 잘 따져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항상 바르게 말했으니까 이번 주도 바르게 말씀하실 거야. 아니요. 흘리게 말할 수도 있어. 왜곡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어떤 설교를 듣던 양육을 받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든 책을 보든 항상 우리는 비판적일 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기 위한 비판은 아니고 그냥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전통적으로 맨날 교회가 이렇게 해왔어.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해. 그러면 아, 뭐 이거 다 맞겠지 뭐.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다 그냥 다른 교회도 다 하고 다 이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주일학교 부서에서 하는 활동이든 교회적인 활동이든 우리가 성도끼리 하는 어떤 말, 주고받는 말들이든지 간에 아,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을 여러분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게 말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저도 하다 보면 잘못되게 제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오해 소지가 있다. 제가 이런 거 느끼거든요. 아, 이건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잘못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 항상 비판적으로. 항상 조사하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는 거. 우리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 드립시다.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했는데 왔는데 그냥 기도도 뜻도 미지근하고 예배 참석하자 했는데 예배도 나오지도 않고 예, 우리 같이 가서 열심히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전도합시다 했는데 무반응, 예, 무참석. 예. 근데 뭐 하자 그러면 뭐 비판, 게 막 늘 부정적이에요.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뭐 마음을 막 으쌰 막 같이 막 그 선한 일이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하느니 마느니 그냥 뒤에 그냥 멀뚱히 서가지고 그냥 무관심하고 참여도 안 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죠? 섭섭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섭섭한데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말씀도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나 이미 다 아는 거다 그 얘기. 다 아는 얘기면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들어. 근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하면 또 눈 초롱초롱 하다가 아는 얘기를 반복하고 아는 얘기를 강조하면 또 미지근하게 반응하고 그냥 재미없는 것처럼 그냥 나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냥 지식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100번, 1000번을 해도 항상 그 말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멘, 동의하고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이미 복음 내 다 아는데 뭐. 다 안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반응이 되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만 그러면 반응하고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성도는 성경이 하는 기뻐하는 메시지가 딱 선포되면 항상 그게 반복적이고 똑같은 얘기를 100번, 1000번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게 이런 태도가 매우 잘못된 거.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네.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우선 기도를 안 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려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뜨뜻미지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뭐 다른 예배는 뭐 그냥 있든 말든 뭐 관심이 없어. 성경도 집에 던져놓고 일주일 내도록 한두 장 읽을까 말까 하고 기도도 기도도 밥 먹을 때 기도밖에 안 해. 밥 먹을 때 기도. 그것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먹고 그죠. 뭔가 이제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그냥 뭐 돈 버는 일, 부동산, 주식 투자 막 이러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매일 머리가 팽팽 들어가고 막 책 사가 공부하고 유튜브 찾아가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면 맹숭맹숭하고 냉랭하고 무감각하고 찬양하자 그러면은 막 가요 부를 때는 막 그렇게 막 크게 부르던 사람이 노래방 가면 막 춤추면서 부르는 사람이 찬양만 부르면 희발이가 없어 그냥 그지 부른지 마는지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막 기도도 안 해 막 그냥 입에서 오물오물오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냥 지옥만 안 가고 싶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안하고 그냥 그것만 확보되어지면 딱히 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는 게 멀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냉랭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나한테 무관심하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한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도 다 느끼는데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도 다 알잖아요. 잘해주는지 주인이 잘해주는지 나 싫어하는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요. 강아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모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고 너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그냥 투명신인 것처럼 막 취급하고 하나님은 내 옆에 없는 분, 저 멀리 계신 분, 초월해 계신 분,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분.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저 어떤 그냥 그죠 성경 속에 있는 저 멀린 그는 신화적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또 배교하죠 사람들. 하나님 교회 다니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많고 또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근데 늘 졸고 관심도 없고 그냥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형식만 갖추어서 종교적 의무만 기본적으로 해서 지옥만 안 가면 된다.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잠깐 오지만 더 이상의 요구도 하지 말고 더 이상의 어, 나한테 뭔가 하라고 하지도 말고 내가 알아서 그냥 한다. 이것도 배교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나간다고 배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아무 관심 없는 게 그 배교한 거죠, 이미. 이런 것도 다 일계명을 어기는 거야. 또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도 다 우상숭배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어, 존재를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힘 있는 권세 있는 유력한 인간들을 의지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일계명을 어기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거. 네, 사람을 그렇게 삼는 사람이 신앙의 대상. 우리 아버지, 돈 많은 우리 부모님, 내 의지의 대상. 예, 좋은 남자, 좋은 여자만 저 인생 팔자 고치자. 그거 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또 내가 아는 친분 관계,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나를 뭔가 지지해주고 이제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는 의지하고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잘 보여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일계명을 어기는 거.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거.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경시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예. 성령님을 슬프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슬퍼하시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을 대항하는 것이고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안 들어 해요.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에 대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던 것, 내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을 그냥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불만족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뭐든지 내 뜻대로 돼. 내가 원하는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성취돼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안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완전 의심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돼야지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재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닥쳐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하나님 원망하고 뭐 가다가 넘어져가 코가 깨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취업이 안 돼도 하나님 원망하고 결혼 못 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다 하나님 원망해. 근데 그게 전부 다 그게 하나님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내가 죄 짓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당하는 고통들인데 대부분이 원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 자범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 그럼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갑자기 막 어려운 일 당하게 만들고 막 코 깨지게 만들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이상하게 막 괴롭히려고 막 하는 이럴 게 없잖아요, 그런 게. 근데 뭐 우리는 다 이게 문제 생기면 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 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이런 것들도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이다 말하고 막 우상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한테 그 영광을 돌리고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어떤 됨됨이 소유 뭔가 우리가 행한 어떤 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고 이런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게 되고 뭔가 잘 되거나 또는 우리 영광을 하면 그 칭송과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다.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다른 우상에게, 아니면 또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걸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겉으로는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해내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소유를 갖게 된 것도, 우리의 됨됨이도, 우리가 어떤 성취도, 모든 선행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들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어, 어떻게 하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앉아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다, 아닌 거다, 내가 이건 성취한 거고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 104문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1계명이 우리는 요구하는 게 뭐냐? 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예, 홀로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의 이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야.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고, 행동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만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그분만 영화롭게 영광을 여러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파이브 솔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있거든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전부 다 하는 행동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거는 일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사는 게 사람의 의무인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속받은 신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의 존재에 걸맞게 그분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제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데 너무 착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근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야, 정말 착하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지금도 한 번씩 이게 보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보는데 만나보면 진짜 애가 마음이 따뜻해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의리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교회 다니는 나보다 저 친구가 더 훌륭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태도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거 제가 한동안 고민했던 게 근데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불신자인데도 안 믿는데 너무 훌륭해 보여 사람이 인격이 인품이. 근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야 이게 맞나? 교회 다녀도 태도나 생각이나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천국 가고 더 선해 보이는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야 이게 제가 한동안 이게 청년 때 이게 참 야,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확신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 알아가면 갈수록 야 정말 그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유 이 하나만으로 영원히 지옥 가기 합당하다. 그죠? 좀 미성숙하고 좀 약간 자기중심적인 하다 예수 믿는 게 더 나은 거야.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도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좀 허물이 좀 있다 해도 예수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게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는 사람이랄까. 자, 그 뒤에 보면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는 우리 하늘이 사랑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찾고 말씀 스스로 말씀 읽으려고 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아이가 된다면 뭐 좀 좋은 대학교 못 가고 좀 돈 잘 못 벌고 뭐 좀 가난하게 살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잘 믿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된다. 알아서 다 한다. 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잘 나가도 평생 믿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늘 불안하고 늘 불안정하고 세상적으로는 안정적인데 근데 영적으로 불안정하면 항상 불안하게 느껴진다. 항상 뭔가 마땅히 돼야 될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처럼 이런 그냥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우리는 이 일계명 또 그래서 그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또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은혜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은혜 받으면 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열정,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 인생에 대한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게을러지고, 은혜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는 희생하며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또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예. 은혜 받으면 전인격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죠. 그래서 범사에 조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려고, 예를 들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죠. 범사에 조심해요. 만일 무슨 일이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고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신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를 지으면 양심의 이 가책이 엄청 심해요. 성도들은. 아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뭐 그 정도 뭐 죄 짓는 거야. 뭐 그냥 뭐 가벼운 거고 누구나 그런 거 아니냐.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 죄책감 느끼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자는 남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죄를 좀 다시는 내 이제 안 지어야지 노력하게 되고 후회하고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우리 앞에 했던 이런 금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에 우리는 충실히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 이게 명백히 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백육문에 한번 보면 일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예. 우리 앞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나 외에는 이 말은 다르게 또 번역한다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 맘대로 죄짓고 그냥 우상 숭배하면 얼마나 이렇게 방자하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로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불쾌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깎아 만든 신을 막 신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불쾌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근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십니다.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에 그들이 헛되게 드리는 그 헛되게 드리는 제사들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고 성전문을 닫으라 그러고 하시고 역겹다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이런 흠 있는 재물들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고 제사라는 행위를 한다고 예배라는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또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려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어떤 물건이 딱 닿으면 사람이 병이 나. 근데 그걸 흉내 내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구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느냐,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냐 아니냐,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앞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목하신다는 거, 다 살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모든 걸 주목하여 살피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죄를 억제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조심하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나 외에는 이만 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시고 판단하시 심판하신다는 걸 안다면 함부로 죄를 짓고 이렇게 못하겠죠. 또한 가장 파렴치한 격동으로 중대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가 가장 파렴치한 그런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하나님이 모든 걸 살피신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뭐가 가장 파렴치한 범죄냐? 영적 간음, 우상숭배가 가장 파렴치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거 조심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살피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내 말, 태도, 행동, 결정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 안 하면 죄 짓는 것도 쉽고 우상숭배하는 것도 쉽게 하게 되는 거. 또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정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전을 앞에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설득한다는 것. 이런 생각들이 죄 짓는 걸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설득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추진력을 부여해 주는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모든 걸 보고 있다. 이 생각을 잊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이걸 코람데오 이렇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걸 잊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하나님 보고 있다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혼자 있을 때는 더 우리의 적나라한 본성이 더 잘 드러나요. 가감없이 나타나니까. 근데 우리가 내 옆에 누군가 한 명이 서 있어. 친구든 뭐 아는 사람이든. 그러면 거기서, 그죠? 조심하는 거죠. 욕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선택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심하고, 사람이 한 명이 옆에 서 있어도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그걸 다 신경 쓰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면 때문에 그런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데,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고 이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앞에 딱 있다면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행동해야지. 그래서 하면 이렇게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는 내 앞에서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앞에서 모든 걸 보고 계시다.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헛된 방식으로
살지 우리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 10계명 1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다. 그래서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은 다 무너진다. 1계명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계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1계명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해 주셨다. 그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는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분이 어떤 바르게 알아야지만 바르게 예배하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를 드리며 살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뭐 어떻게 하느냐, 다수가 어떻게 무슨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뭐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상숭배라고 할 때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인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인 겁니다. 내 성공이 목적이면 그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더 내가 우선해서 생각하고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더 열정을 쏟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그 남자들 같은 경우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뭐 사회인 야구, 무슨 뭐 테니스 뭐 대회, 뭐 그저 골프 대회 뭐 근데 갑자기 주일날 해요. 그러면 성도가 주일날 그러면은 난 아무리 대회 나가고 싶어도 주일 예배 그냥 빼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는 대회 나가자. 어. 이러면 안 돼. 그게 우선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베풀고, 주일날 교사를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열정이 없다가, 테니스 치러 가면 열정이 생기고, 스포츠 한다 하면 열정이 생기고, 산행이 또 등산이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산행도 막 주일날 많이 가잖아요. 산행 그런 동아리 이런 거 들어가지고. 늘 이 사람은 전국에 등산하는 게 그 사람이 낙인 취미인 거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면 저는 동호회 사람들과 등산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죠. 또 이런 게 우상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만약에 돈이 없으니까 나 불행하다. 내 인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돈이 없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돈이 생기니까 또 행복해져.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인 겁니다. 건강을 잃었어요. 큰 질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인생이 불행해졌어.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냥 질병을 딱 걸리고 선고받고, 이제 질병이 걸리고 나서부터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면서 막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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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불행, 불행. 그냥 질병이 그냥 신앙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냥 질병이 그냥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도 위로도 안 돼. 그냥 질병, 나는 불행하다. 내가 뭘 잘못했게 이런 병에 걸렸느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싫고, 목사님 찾아 신방하는 것도 싫고, 설교 듣는 것도 싫고, 그냥
물론 인간적으로 마음은 힘들겠지만, 근데 참된 신앙인이 건강을 잃었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이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이 왔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만족했던 거지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던 건 아닌 거예요. 딱 뭔가 상실되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의지하고 살았는가, 뭐에 행복을 느끼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여튼 뭐 스포츠 이런 거, 취미생활 이런 것도 너무 취미생활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취미생활 이런 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들이 언제 발생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고 좋아하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사회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근데 주일날 야, 나는 야구 너무 좋아하지만 야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주일날 예배 빠지면서 대회 참석하고 저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주일 예배 성도와 함께 주일날 전체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보다 야구하는 게 더 좋으면 그건 우상인 거야. 성공, 일도 우상이 되지. 성취, 승진, 어떤 성과. 이게 막 여기 목매다는 사람이잖아. 어떻게든 승진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막 월급을 많이 받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뭔가 이뤄내려고. 성도는 더 우선적인 게 있어.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성도의 의무를 그걸 방해하면서까지 마땅히 성도답게 행해야 될 것들 그걸 포기하고 그걸 희생시키면서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성취를 하려고 자아실현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책들 보면 성공이 우상이다. 성공이 우상인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또는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내 성공과 관련 목회자 개인의 성공과 관련 이렇게 되기가 너무 싫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늘 제가 개척하면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 내 스스로가 내가 무능력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고, 내 스스로가 정말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비교하게 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환경의 조건을 부끄러워하고, 실제로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원망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 제, 제가 이 마음과 제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과 싸우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개척하면서. 다른 거는 사실은 진짜 기에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거는 그냥 진짜 어려운 게 별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게 순수한 이게 목회자의 그런 태도로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는 거. 어, 이런 게 진짜 어려워.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저한테는 목회 성공이 저한테 우상인 거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순수한 마음과 불순한 마음 섞여 있겠지만 다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게 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다. 또 이런 것들, 젊은 사람, 로맨스, 남녀 간의 그 로맨스. 이게 우상인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다 중독되는 거 다 우상이고,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성도는 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택하게 위하여 버릴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과감히 포기하고 그게 성공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버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저 주를 따를 수 없다.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